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해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계속되는 핍박과 고난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래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었거나 믿음의 파선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영혼들,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믿음에서 떠났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존귀하신 그리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둔한 우리 인간은 워낙 어리석고 워낙 우매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경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선해야 될 일인지, 나중된 일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측량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파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히브리서 1장에서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구원받는 후사들을 섬기는 존재다. 그러니까 천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기업을 얻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분이다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대단해 보여도 유대인들이 숭배하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과 혼란에 빠져 있지만 그들이 경배하고 심부름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가 없는 우월하고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저 애굽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했겠습니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물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점점 더 유대주의가 그들에게 엄습해 오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세는 모형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예언한 하나님의 실체이자 온전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모세와 그리스도를 헷갈리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모세와 천사를 비교하다 헷갈리듯 저와 여러분도 그런 혼돈 속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가 물질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이, 어떤 성공이, 어떤 명예가 그리스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우선할 존재라는 그런 착각을, 그런 미혹을 사탄은 우리에게 집어 넣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무엇이 구원할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무엇이 근심과 염려가 없는 그런 구원을 맛보게 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잘못된 신앙 속에서 다른 헛된 것들을 쫓고 쫓아서 그래서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많은 걸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만큼 도달하고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17절은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리라.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계획, 이렇게 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 자욱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몇 세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어리석고 헛된 계획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과 비교해서는 안 돼요. 사탄은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요. 보이게 만들어요. 여러분을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왜 잘못된 길로 빠집니까?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에서 달리기 체육대회를 했어요. 학교에 공립유치원이 있었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10땅에서 출발을 하는데 놀랍게 아이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해요. 분명히 선생님이 가르치고 연습까지 했는데 총소리가 꽝 울리고 출발한 아이들이 옆에 서 있는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친척이 보이고 할머니가 보이면 그 길로 달려가 버려요. 아니, 여기 아니야, 저쪽으로 가 라고 해도 잘못된 길로 달려가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목표를 상실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지, 누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지, 누가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관하고 계신지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사랑하는 그 모세보다, 나는 네가 존경하고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천사보다, 네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애를 쓰고 고민하고 기뻐하는 그 물질보다 나는 탁월하고 나는 우월하며 존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네가 비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네가 마음을 빼앗기고 혼돈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을 제시합니다.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안식과 순간의 쉼을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구원을 멀리하고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과 그리고 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잠깐의 쉼과 안식을 구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완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은혜 없는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완고해져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처음에는 변명하죠. 그러나 처음에 변명하던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세상 속에 잠깐의 쉼을 그 안식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었죠. 휴가 때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분도 있고요. 이동하는 여정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분도 있어요. 예천에 사시는 어떤 분은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집에 거하다가 집이 다 쓸려 나가서 참 고통스러운 아픔을 맛보아야만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하고도 영원한 안식과 구원은 여러분이 어디 소풍 가서 여행 가서 캠핑 가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잠깐의 쉼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 속에 살아가고 쉼을 알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설사 우리가 피서를 가고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뿐인 것이죠.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을 때 굳게 붙잡았던 그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보다 안식을 돈 주고 사려고 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보십시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것을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고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에 평안을 주시는 그런 사람의 평안과 쉼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안식보다 잠깐의 찰나적인 쉼을 구하는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세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분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터인데,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여주듯 안디옥 교회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시켰어요. 혼란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자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다툼과 분열의 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가 되살아나게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이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경건하고자 의롭고자 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씨도 없이 말려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행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잊어먹게 만들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없으니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더운 날 말이죠. 우리가 그분에게 물질을 드리고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믿기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제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게 교회로 오신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잊었기 때문에, 속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고 다시 유대교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1장에서 천사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2장에서 모세보다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3장에는
여러분이 버릴 만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만 우리는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외쳤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4장의 끝부분부터 우리의 주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식하고 완악하고 교만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미혹되고 유대교에 미혹되고 돈에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능히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3장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했어요.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4장 1절에서 3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누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고요? 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듣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듯 듣는다고요. 그러나 들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3장 18절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3장에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출발을 했지만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교회로 모였어요. 예배자로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아니하면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구원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4장 12절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헤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다운 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화로가 살아있듯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살아나요. 믿음이 살아나요. 소망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거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참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어있는 어떤 잠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할인점인 월마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월마트의 창립자인 잼 월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영 철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10가지 경영 원칙을 이 성경의 원리 속에서 세워 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조그만 할인점을 40년 만에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성공의 비결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빈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체가 소생되고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공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정당에서도 공격하지만 자기 정당 내에서도 공격하죠. 국민들도 공격하죠.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퍼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공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지금도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죄악을 심판하고 마귀를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도려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악한 생각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쫓아내고 물리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을 지배해 버려요. 영국의 수필가이자 작가인 아이잭 윌턴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귀의 계계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악한 마귀들을 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의 아주 젊은 나이에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낙담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이 정신병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겁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나를 도와줄 분이 계셔.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깊은 한란에서 건져낼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얼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호흡하듯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약을 먹듯 이 말씀을 또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복창하고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듯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자 놀랍게도 그의 안에 이 정신병이 서서히 물러가는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하며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정신병에 대한 기록들을 그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전부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방법으로 동원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지 않는 혼을, 보이지 아니하는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안개가 끼든 아무리 짙은 어둠이든 그 라인을 분명히 보고 운전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심판하세요. 아무리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되돌려놔요. 여러분의 생각을 되돌려놔요. 여러분이 절망감에 빠졌던, 낙심에 빠졌던, 교만함에 빠졌던, 악하고 오늘 3장의 말씀처럼 완고한 사람이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신앙이 제일 옳아요.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그러니 교만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세계적인 부흥사인 얼마 전에 아드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범민의 99%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 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 저와 여러분의 불안, 저와 여러분의 염려, 의심, 이 모든 것의 99%는 성경을 멀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3장 12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먼저 첫 번째,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 시험에 들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엉망진창이어도 예수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2절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도 역시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동정한다, 이 말씀은 안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함께 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와 다름이 있다면, 성정도 똑같고 우리와 모든 것이 똑같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여도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죄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살 부모들을 피하죠. 여러분의 눈을 피해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겉돌아요.
가능하면 지들의 방 속에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부모는 그 자녀들의 잘못과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넌 나가버려, 이런 부모는 별로 없어요. 그 연약함, 그 문제와 그 죄를 가지고 부모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죠.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완고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내 죄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반체제 인권 운동가이자 역사가이며 소설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 그리고 템플던상을 받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서 닥친 큰 재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거의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을 면담하며 8권의 책을 썼습니다. 6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게 한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불행이 싹틉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작가 해밍웨이는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플로리다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건전지가 다 떨어지고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전원이 없어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다 라는 이 말을 남기고 해밍웨이는 자살을 택합니다. 풍요로워 보여도 행복해 보여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빈자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도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버리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책을 끝내가는 10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에서 떠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이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 12절에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온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중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지 조심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완고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피고 권면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매우 자기주관적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과 권면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요. 그런 사람은 결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모이는 일에 힘쓸 때 우리가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고 또 모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